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그 영광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며 높이길 소망합니다. PPT 창조의 아버지 바꿔주세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멸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성도들 머리맡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악의 찌꺼기들, 또 분노, 아직까지도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분노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미움도 분쟁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또 복된 삶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 처참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악의 찌꺼기가 너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도 남아있고 또한 하나님 성냄도 남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오해하고 곡해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더 큰 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어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한 주님은 내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며 점점 주여 타락되어져가며 점점 분노가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불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 시체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인의 아버지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아버지 엮으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게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질슴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하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뉴욕에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유튜브에서 보게 되고 또 예배 때도 항상 뵈는데 뭐 나가 있으면 다들 애국자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나가 있으면 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빨리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늦게 떠가지고 예약되어 있어서 빨리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적당한 시기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로고스 교회에서 말씀 잘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좀 영적인 부분에 구경을 하고 그리고 또 관람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는데 3박 4일 걸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그거 하나 보는데 켄터키주에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노아의 방주를 쭉 돌아보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2박 3일 걸렸네. 죄송합니다. 2박 3일 걸렸어요. 이틀을 잠자고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한번 뭘 보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성국도 보게 되고 성국 보러 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움직이면 4시간, 5시간은 뭐 거기다가 나이아가라를 좀 가서 완전히 좀 나이 좀 벗어놓으려고 여러분과 같이 좀
나이 좀 다 벗어놓으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뉴욕 전체가 아마 뉴스에 여러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 전체가 완전히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더 좋고 그러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음부터 나가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대.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목사님 선물 사왔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제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 미제 초콜릿을 한 50개, 60개 정도 담으니까 이 그 가방 하나가 꽉 차버려가지고 초콜릿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좀 영양제를 사올까 이랬었는데 또 영양제 사오면은 또 영양제 장사하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시 미제 초콜릿이 제일 좋겠다. 그죠? 그래서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씩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제일 비싼 초콜릿을 사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되 자꾸 헷갈린다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헷갈린다고 여자들만 받아가면 딱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재철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핏줄이 다 터졌대요. 눈에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어저께 식사 같이 했는데 한 번 셋째 주 설교하면 당시 핏줄 터져갖고 병원에 입원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장재철 목사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맡은 부서에서 다 자기를 다 잘 해주셔서 아무 일 없이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우리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남았네요. 7월 21일, 22일부터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니까 다음 주에는 그 신청서를 그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신청 작성하십시오.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한테는 회비 5,000원 감면해 주겠습니다. 괜찮죠? 1, 2, 3위까지만. 최원건 집사님 괜찮지? 제일 먼저 1, 2, 3위니까 저 빼놓고 1, 2, 3위에는 5,000원 감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도 가셔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마시고 제부도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니까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뭐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가면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 다 준비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친교 위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데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구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섞여 있는 할렐루야 주 예수 나스여 내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섞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크게 씻어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섞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섞여 있는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내가 쓸 것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한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곤고함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이 더욱 풍성해서 하나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를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구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꼭대기는 확 열면 빛이 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의 생물들은 흔히 그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 있잖아요. 그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은 또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물들이 40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참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동물들이라고 먼저 동물들만 보죠. 동물들이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40일 동안 배설물 처리하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그걸 밖에다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악취가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죽음을 겪을 수도 있고 동물들이 죽음을 겪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처리하는 일들을 얼마나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도대체가 지금 현대 과학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그 40일 동안 막 비가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비가 막 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태풍도 치는데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켄터키주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사실 켄터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지사였던 분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왜 반대했냐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종교적인 편향이다라고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노아의 방주에 관광객들이 오면서 켄터키주를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2박 3일 동안에도 더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보러 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임성신 목사님 계시니까 로고스 교회가 또 이 길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한번 갔다 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서에서도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아니면 내후년이든 기획을 세워서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세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생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임성신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눌 때 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돌아가면 노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라이 노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대. 그 왜 또라이 노아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과연 그게 혼자 가능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다에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그런데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100년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집이다. 영적인 고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똥고집도 있지만 영적인 거룩한 고집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집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켄터키주에는 노아의 방주에 만든 그 회사가 이번에는 거기다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바벨탑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공사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짚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것을 홍보하고 싶은 그런 자신의 생각,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도대체 뭘까요? 죄의 근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근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불순종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뭐냐면 악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참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동생인 아울을 결국엔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혈육 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아벨을 죽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뭐였냐면 분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을 향하여 네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너는 분노가 가득 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얼굴이 변하게 되고 목소리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분노의 표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의 아우인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아벨이 잘못이 있었나요? 자,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잘못한 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벨이 잘못했을까요? 가인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아우를 죽이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벨이 잘못했나요? 가인이 잘못했나요? 사실 돌아보면 누가 잘못했냐면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바라냐면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예요. 아벨은 자기 동생입니다. 아벨은 자기보다 약한 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가장 죄된 삶이 뭐냐면 힘이 약한 자를 우리가 그 힘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힘이 약한 자를 우리가 짓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인죄.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살인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노를 결국에는 발설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된 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보다 연약한 자, 자신보다 나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역시 볼 수 있어요. 아벨은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겨 무시하는 죄를 지금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러시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그 권력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권력자들이 가장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큰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하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강한 자가 힘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능력이었어요. 그리고는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적 놀이개로 아니면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계명이 있는데 두 가지였다. 그 첫째 계명이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되어지면 멸망의 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없는 사람들 없인 여겨 무시하는 그 시대가 결국에는 멸망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타락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타락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은 뭐 세상적인 쾌락, 유혹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큰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 기준으로 봅니다. 평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뭐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대우받는 시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으면 대우받는 시대. 여러분이 이런 시대가 점점 심화되어질수록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이 땅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왜 종말의 때가 그렇게 가까이 올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긍휼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우리들 마음속에 커져갈 때, 이럴 때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지 볼까요? 자,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부터는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8절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은 잘 알지만 14절 15절은 잘 몰라요. 그죠? 14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는 게으른 자들 권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계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다 이루는 거예요.
타이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권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권계하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도록 오히려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 그죠? 그 다음에 슬픔에 잠긴 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미래가 없이 오늘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 영적인 일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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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로 차버려야 되나요?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연약해, 너는 아무 쓸모짝도 없어, 버려야 되나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국가의 어떤 자국의 유익의 뜻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볼 수 있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약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전쟁 물자를 지급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쟁을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살상 무기를 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큰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일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지금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게 되고 또한 미국에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길거리에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수습을 못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참는 게 제일 힘들어.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나도 참고 있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나도 참고 있어. 그죠? 서로 눈 회피하지 말고 눈 쳐다보면서 나도 참고 있어. 그런데 그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간의 아름다운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이 무엇의 대상이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넘어가면서 그 짧은 장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이 누구냐?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은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자신에 대한 권력과 세상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누르는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영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잘 기억이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사만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이 종으로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가정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주인이 그 가정부를 업신여깁니다. 쟤는 맞아도 싸. 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애. 쟤는 내 손 안에 있는 아이야. 그랬더니 그 집을 방문했던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는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 너는 반드시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해야 돼. 가난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 죄악의 평가 기준으로 생명이 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평가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서비스하게 받게 되면 나중에 평가가 나와.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평가가 나와. 그죠? 매우 좋음. 그 다음에 나쁘면 왜 나빴는지. 아마 유치원 교사들도 그런 게 있나요? 선생님들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나요? 응? 그죠? 보험회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설명을 잘했습니까? 그 다음에 품위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죠? 컴퓨터를 수리받았는데, 그 컴퓨터 수리받은 S사에서 이렇게 카톡이 떠요.
그리고는 컴퓨터 수리받을 때 나가면서 그 수리하시는 분이 꾸벅 인사를 잘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만족입니다. 매우 만족. 만족 안 해도 매우 만족. 아니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 삼성 냉장고? 냉장고를 오히려 뽀개놓고 갔어. 다 참. 그 고무 패킹을 내가 가려고 샀는데 도대체 못 갈겠는 거예요. 냉장고가 10년 정도 되니까 이 고무 패킹 있잖아요. 이게 다 낡아가지고 아래 건을 할 수 있겠는데 위 건은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받아 저렇게 보다 내 실력으로는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선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낮에 오랬더니 저녁에 왔어. 저녁에는 또 1.5배 서비스료가 1.5배야. 아십니까? 잘 몰랐죠? 그죠? 서비스를 더 내야 돼. 근데 그 바람막이를 원래 이렇게 같이 닫으면 이 바람막이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닫혀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나갖고 맨날 이쪽 닫고 이쪽 닫아야 돼. 그래서 어쩔 때는 이쪽 닫고 이쪽 닫으면 이게 걸려가지고 통통통 소리가 나. 그렇게 고쳐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나중에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가 기준. 그래도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해요? 매우 만족. 사람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점점 더 이 시대가 장악할수록 따지면 정말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뉴욕에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사건 여러분 아시죠? 16년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두 딸들이 더 가관이야. 교회를 어떻게 세워? 이름을 어떻게 세우면 만국교회라고 세웠어요. 또 이름이 만국교회예요. 만국교회. 벌써 이상한 냄새 풍기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국교회예요. 만국교회. 만민교회도 아니고 만국교회예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쌍둥이 두 딸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생일날 갔다가 선물 바쳐 그리고 또 갔다 오면 그 두 딸이 주는 그 사탕 주워 먹으려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땅에 떨어진 사탕 주워 먹으려고.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마음이 슬픈지. 자신이 마치 신의 딸처럼 군림하는 그 모습이 방영되어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해야 돼.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악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함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거기다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려.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울러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고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악한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여러분 주보에 읽어보세요. 거기서 얼마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나와요. 누구를 더욱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할렐루야. 시편 115편 10절 우리 15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고통당하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 인간의 권력과 그리고 인간의 기득권이 먼저 앞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나약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여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오. 오늘도 주님 붙들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존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아픔을 겪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원하시는 수 있도록
아무를 미스 솔리스 이스리 그들을 가르고 달려서 무시들 그들을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들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주님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어주소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롭게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아가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불러 믿습니다. 오직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충성한 은혜로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사람을 없이 여깁니다. 때가 다가올수록 자신의 권력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며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의